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이제 마지막 대목이죠. 제자들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목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0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제 17장 마지막 부분, 이제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간구였죠.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직접적인 제자들을 위한 간구, 또 이제 20절부터 26절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실 주 내용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 내용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건데,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표현하시는데, 우리 좀 오늘 여자 말씀에도 읽었지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앞선 제자들의 말로 제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말씀이고, 예수님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죠. 예수님 믿게 될 때 바울의 고백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제자로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라는 자리에서 그 사도로서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내 성정이 뛰어난, 내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제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 너무 유명한 고백인데요.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르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드렸던 하나님이 어두운 심정에 세상 사랑의 혼란스러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7절,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질그릇인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의 제자가 되는 선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능력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서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나 자신과 우리에 대한 이해죠.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사역을 특별히 하시는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고요. 그 결과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기초고 기반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가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즘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펼쳐가실 때 직접적인 그 일도 하시긴 하시면 또 굉장히 반대쪽 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제자들이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하다. 실제로 사실은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해서 초청받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이 쉽게 말해 전도하고 하는데 그 모든 이 목적이 뭐냐? 제자 삼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마지막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위임하시는 명령의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자들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자됨의 한 모습이 뭐냐? 제자 삼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실 로마서 10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명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제자됨의 중요한 한 모습이죠. 실제로 바울이 그런 제자 삼는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조금 사실 특색 있는 사역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한 관계 가운데 제자 삼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편지까지 보내면서 직접 함께 할 수 없지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코치하고 걸음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그 수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장면 하나 보면 고린도후서 7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앞에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또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견낸 분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 앞에 고린도 전서, 특히 고린도 교회를 가는 편지 중에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바울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거 그르다라고 코치를 하죠.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과격하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을 줄 아느냐라고, 그걸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라고, 헛된 확신과 헛된 기대 가운데 스스로를 팔아넘기지 말라라고 굉장히 과격하지만 세세하게 그들을 지도하는 내용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충분히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만한 편지였고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편지를 보내긴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너무 혹시 이제 과격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살짝 후회하는 마음들도 했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편지를 가지고 갔다가 또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통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바울의 그 코치를 따라서 바울이 그들을 지도하는 것에 따라서 제자 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이켜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함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근심하게 만든 걸로 내가 이렇게 찔렀다라고, 내가 괴롭게 했다라고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돌이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10절.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필요한 근심, 하나님 말씀에서 가진 근심에 대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가지는 근심에 대해서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7절, 8절, 9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근심하게 할 만큼, 쉽게 말해서 바울이랑 관계가 삐뚤어질 만큼 사실 바울이 굉장히 가격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요. 실제로 그런 수고를 내가 쉽게 말해서 텐트 쳐놓고 또 사람들 불러다 놓고 집회했으니까 이제 나는 할 거 다 했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실제로 제자를 삼으려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제자를 삼는 자리에 있었음에 대해서
전도 집회 단순히 가서 전도지 나눴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제자를 삼는 게 그게 제자 되는 모습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역들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자됨의 모습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모습도 많죠. 그런데 분명하게 있어야 될 증거가 제자를 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고요. 사실 예수님도 그런 이해 가운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자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자랑할 만한 소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워가는 자리에 있죠. 지금도 여전히 공부해가고 있으면서 미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음이 있고 기뻐할 만한 주가 있고 가르쳐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감격을 일으키는 복된 소식이 있고, 그렇다면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그 관계 가운데 자랑해야 될 복음을, 은혜의 주를 시인하고 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제자 되는 모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자리죠. 자녀들을 제자 삼는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자녀가 당연한 자녀는 사실은 신앙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신명기 6장 7절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사실 제자 삼는 거죠. 자기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이렇게 써라, 시간을 이렇게 써라, 내가 그거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성실하게 봐요. 하나님이 너의 시간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재물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방법 따라 그걸 사용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자리에 있어야 돼. 결국 무엇을 위해서?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이 신학적 표현인데요. 제자 삼으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 신앙의 중요한 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런 일이 제자들 통해서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이해 가운데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제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서 구한다.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생각해볼 제자됨의 모습. 두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 되는 교회 또 하나 되는 공동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근데 그 하나됨에 대해서 사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세세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같이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이게 그 아까 그들의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옵나니 하면서 이제 기도하신 거지.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하나됨의 모습에 대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어떤 하나됨이냐? 먼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가지는 하나됨이다.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가지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고 공동체 하나됨이고 성도의 하나됨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깃발을 꽂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 낼 것이니 우리를 중심으로 예수님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도 하나가 되세요라고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가지는 하나됨, 기준이 다르죠. 기준.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정을 가지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 절대 아니다는, 하나님이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가지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제자들의 하나됨이고 그 이루에서 애쓰실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루는가? 요한복음 본문 안에서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미 우리 살펴봤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됨을 가지는가? 예수님 말씀 지켜서요. 서로가 다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 되는 하나됨이,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고 성도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가지는 하나됨.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어떤 하나됨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됨이에요. 사실 이제 17장 24절은 현재적 함께 있음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됨이 완성되어지는 종말론적 함께함,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함께하는 그 하나됨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요. 그 이 하나됨을 뭐라고 표현해요?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됨. 그러면 앞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안에 거하는 하나됨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그것은 예수님 계명 지키는 거다라고. 그러면 함께하는 하나됨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똑같죠? 거처를 함께 하는 하나됨, 함께 있는 하나됨인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 지킬 때. 예수님 안에 가는 것도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 함께 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 결국 사실은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는 백성들, 하나 되는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요, 아버지 말씀 따라서 존중해야 될 것 존중하고 분명한 기준 가운데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아들 존중하고 실제로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 향하는 걸음들을 걸어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표현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그게 성도의 하나됨이다. 절대 우리 이름을 내는, 우린 돈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인력들을 모아서 이런 비즈니스,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절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의도한 하나됨인가에 대해서는 그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건지에 대해서 다른 기준으로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분별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거죠. 세력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력은 많이,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됨인 거고, 그렇게 해서 큰 이름을 내면 큰 힘을 가진 하나됨이라고 자랑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의 하나됨인가라고 할 때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되는 것은 뭔데? 우리가 이런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이런 간판 아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명찰을, 아니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안 지키고 있으면 천날 백날 힘을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됨이고요.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됨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지킬 때, 예수님 말씀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결정하는 선택의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그렇게 함께 존중하고 할 때, 그게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 백성 특권이에요. 그 하나됨을 가지고,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어떤 무엇을 표대 삼아 걸어가야 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하나 되는 거 내가 원한다. 나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너에게 베푸시길 원한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그 하나됨이 뭐냐? 예수님 말씀 지켜서
그 기준에 하나 되면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십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다.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고 내게 주신 영광을 주셨다라고.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자되는 자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무슨 의미지? 난 그래도 예수님 제자라고 살아가고 내가 받은 영광이 뭐지라고 할 때 이제 표현에 대해서 우리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뭘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가? 똑같은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주신 게 있어요. 이제 이거랑 이제 어떻게 보면 뭐죠? 평행 구조를 이제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들이 거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앞에 똑같이 22절 그들에게 영광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이제 평행 구조죠. 그러면 영광을 줬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인가? 26절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내가 그에게 줬다는 영광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그렇게 소개되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 계시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요한이 설명하고 거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나타내는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의 영광을 주셨다. 그 영광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쉽게 말해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의미하는 거.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라. 그 영광을 받으면 주신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그 은혜를 누리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들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영광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죠. 직접적인 이 땅에서 예수님 성육신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방법, 열정과 감격으로 복음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우리 귓가에까지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또 주어지는 들려지는 복음이 있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오늘 여정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사실 이제 그것만 뿐만 아니고 이제 오늘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2000년 전에 물론 기도지만요. 중보자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제자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분명 이제 하나 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 되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맞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근데 더더욱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른 거 말고는 다른 게 다른 하나됨이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 교회 하나됨의 목적이 뭐냐? 실제로 사실은 교회 역사에 볼 때 대표적인 그릇된 하나됨이죠. 캐톨릭 중세 교회의 모습이죠. 큰 거대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흔적이 남아있죠. 거대한 하나됨을 만드는데 결국 그거 갖고 뭐 했느냐? 하나됨 목적, 예수님께서 말하신 하나됨 목적이 없어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 예수 그리스도 구원인 것을 드러내는 하나됨이고요. 그래서 정치적 하나됨 또는 어떤 세력의 하나됨, 뭐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데 결국 부르신 그 은혜의 주인의 덕을 자랑하고 그 은혜의 주인의 어떠함,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 그 하나 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절대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실제로 사실은 그 거대한 하나됨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가? 그렇지 못했죠. 굉장히 사실은 우리 세계사 안에서 속칭 다크에이지라고, 어둠의 시절이라고 불려지는 시대가 교회가 그런 권력적인 하나됨을 추구했을 때 가지고 왔던 결과인데요. 그거 사실 그 멀리 옛날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도 보면 절대 그 큰 하나됨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하나됨을 그렇게 추구해서 가졌을 때 과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됨이었는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주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드러내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예수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의 하나됨, 공동체의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들의 하나됨을 볼 때 아들의 거룩함이, 그 아들의 순전함이, 그 한없는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하나됨,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자됨의 바른 자리에 있다라면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다른 하나됨을 구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 굉장히 성경적 이해를 가져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됨을,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교제가 우선이지 않다요. 절대 교제가 우선이지 않고 교리가 우선이라. 교리가 우선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고 가르치신 대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게 우선돼, 그런 열심과 간격이 우선되어질 때, 그때 하나 진정한 하나됨이,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니고 연합이 먼저 가고 교제가 먼저 가면 그것이 이제 사람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약 100년 전에 경고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일한 이해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고하셨던 제자들의 하나됨은,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됨인데, 실제로 예수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은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여서, 그래서 부르신 주인의 덕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됨이, 그게 제자가 되는, 예수님이 이해 안에서, 기도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제자가 되는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
크게 오늘 두 덩어리를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요.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알고 복음을 알아서 감사할 제목도 있고 그 영혼은 나라를 향한다는 기쁨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현재 제자를 삼고 있는 증거가 필요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심이 생각이 그렇게 향하면서 관계 안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관심이 거기 있고 마음이 거기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자 삼는 수고를 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이 큰 격려가 되는 거죠.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그래도 그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구나. 굉장히 감사할 일이고요. 만약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 가지고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 삼는 게 그게 사실 정상적인 모습, 그게 예수님 위임령에도 명령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생각해서 그들의 말로 제자가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구합니다라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 제자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제자 삼는 수고를 통한 제자, 결국 그 연계가, 그 수고의 결과가 오늘 저고 오늘 우리의 자리들이죠. 그런데 정작 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오셨던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요, 굉장히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사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모습이죠. 제자 삼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잠깐 도전 드렸지만 사실은 자녀,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스죠. 무조건 제자를 삼아야 되는 자리. 어떻게 해서든 기초적으로 내가 예수님 말씀을 존중한 제자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너무 당연한 자리인데, 실제로 어떻게 제자를 삼고 있는지, 교회 가라고 던지는 게 그게 제자 삼는 거 절대 아니죠. 어떻게 내가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그대 삶의 전반이 하는 말씀으로 충분히 젖어들고 담겨진 태로 살아갈 수 있고, 고민하면서 그런 관계를 만들어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게 사실은 제자됨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다시 돌아보고 도전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더불어서 그렇게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표적인 모습이 있죠. 하나 되는 거더라. 어떻게 하나 되는 거냐?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되는 그런 하나됨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으로 그와 함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또 그 인도를 존중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이 많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제자로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 분주함을 또는 여러 가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사건을 핑계 삼아서 실제로는 그냥 한 건물 안에서 예배하고 한 시간에 예배하고 한 간판 안에 모여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제 대체하는 그런 혹시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말씀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광에 초청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그러한 여정을 걸어가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계시고, 또 그 일을 수고한 손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그 역사의 큰 흐름 안에서 나의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르치신데 그의 이해 안에서 강구되어지고 언급되어지는 그 제자의 모습이
내가 배워가는 또 내가 익혀가는 그런 제자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또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